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3장의 이제 마지막 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또한 세 번째로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돈 사랑하지 말고 다섯 번째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일컫는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만 해도 핍박이 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자로 여기었고 또한 유대교 가운데서는 배신자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과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 애를 계속하라는 말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과 3절에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라. 생각하라는 이 말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준에 판단하느냐면 첫 번째는 이단자와 배신자들에 대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자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배신했는데. 그러니까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해의 폭이 넓겠죠. 예. 그만큼 사도 베드로를 가장 깊은 그 배신자라는 것이 가장 깊은 배도이고 여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까닭은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버리지 말고 건져낼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너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저도 초기에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할 때는 막 의에 막 불이 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 내가 찾으러 가버렸대. 그 사람들이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성경 공부합시다, 뭐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난 성경에 자신 있으니까 막 하루 종일 어떨 때는 그냥 공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이게 초짜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성경으로 막 무장한 사람들이니까 막 이제 저걸 하잖아요. 막 논란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못 당하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그 위에 사람을 이제 또 이제 위에 거기도 다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러지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오면은 또 그 사람을 박살내요. 또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안 될 사람인가 보다. 또 다른 사람을 또 거기에 있는 지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도 내가 다 깨뜨렸어요. 나는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거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건 막 변론을 하는 거죠. 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신학생 때 쫓아다니고 이단과 사이비가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니라 너 잘 만났다 너 해가지고 변론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나의 변론을 듣고 야 감동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씩씩대요. 씩씩대고 자기가 졌다는 거죠. 졌다고 생각을 하지 뭐 감동받았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적 지식이 미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계시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두 개 다 잡고 있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성경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일부는 돼요. 일부는 돼. 근데 맨날 싸우고 다니는 거야. 맨날 싸우고. 사도 바울이. 그냥 논쟁을 얼마나 많은 논쟁에다 변론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이게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빌립보서 1장에도 그래요. 나를 주님께서 날 부르신 까닭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안 됐어요. 변론만 알아요. 막 지식에 넘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 이겨먹어. 그리고 철학적 변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그냥 바울하고 더불어서 막 논쟁하면은 바울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 방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올무에 빠뜨려 버려요. 죽이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헬라 철학자들보다도 이단과 사이비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더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도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 출신이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결사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논증하려는 이 성향을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명 결사대를 바리새인들 조종을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를 해가지고 다 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복음을 증거한다 싶어가지고 무엇이 조금 변론으로 나가는 듯 싶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죽인다고 그러면 쫓아다녀요. 그럼 사도 바울이 도망가요. 사도 바울이 도망가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주여 저를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십나이까. 사도 바울의 이 뇌리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라겠지.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라고 이단 잡으라고 그런 것이냐.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에 그 12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무식해가지고 변증하겠습니까? 그때 내버려둬. 그거 제가 뽑으러 다니겠습니다. 누가 너 보고 그거 뽑으러 다니라고 너 불렀냐? 가만두어라 예수님이. 가라지가 있는데 가만두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두었다가 나중에 세상 끝난 날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증하는 두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변증하는 두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죽음에 합당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데까지 계속 주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너 대가리 너 치워라. 변론하는 대가리 치워라.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지 않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변증하고 그럴 때는요. 형제 사랑? 무슨 소리야. 지금 나는 교리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교리를 위해서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 생각하는 바가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대가리를
단순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막 죽음에다 막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아,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복음 전하는 일꾼인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세요. 네가 이 예수님, 네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응? 어린아이 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판단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나바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첫 번째가 그 마음이 착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음밭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를 갔다가 거기서 복음 계시를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막 보고 성경으로서 막 유대인들을 이기고 막 그런 때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그 바나바에게 가까이 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12사들도 베드로도 저거 뭐야? 이렇게만 해요. 저거 뭐야? 어? 저 바리새인 출신이었다가 저 사람이 예수 만났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랬다더라. 그러고만 있지. 이 핍박자인 그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바나바가 마음이 착한 사람에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주님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것을 가만히 들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성경으로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데려왔어요. 데려와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 지식을 갖다가 계시를 받은 것을 갖다가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복음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진리를 막 증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문에 가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까지 이제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나바 때문에 이 소식이 권위가 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추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사람은 권위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권위가 있었냐면 이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레위 족속인데 자기에 있었던 조상으로부터 물려왔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누이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이처럼 헌신하고 이런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도위에 속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어쨌든 은혜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성만찬도 했었고 거기서 120문도가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 이것이 교회가 얼마나 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교회를 헌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레위족이지만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제사들을 다 주 앞에서 팔아가지고 갖다 바칠 정도 되니까 사도위에서 이 바나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바치고도 생색내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 한 사람이 이 초대교회 속에서 아주 막 굉장히 커다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그와 같은 예수님과 더불어 역사적 예수님과 더불어 어쨌든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어떤 밑바닥을 막 훑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위에서부터 탑다운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지 몰라도 바나바는 거대한 일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을 딱 본 다음에 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전으로 전송되어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음서를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 위에
사도 바울이 주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들도 다 무식해서 몰라. 뭐 그렇게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학식 있거나 아니면 변증할 능력이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시대 때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고 있는 성령의 막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때 바나바는 중요한 위치이고,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데려온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초대교회의 교리적인 것들을 전부 다 완성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긴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거는 멘탈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저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까먹잖아요. 예?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도록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더니 제자들이 한꺼번에 배 타가 예수님한테 오면 자기네끼리 쭝얼쭝얼거리는, 아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 떡을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떡 담당 누구 했었어 해가지고 떡을 못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학자들의 눈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전설일 것이다. 또 7병이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떡 7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7,000명 먹이고 남은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 전설일 수도 있다라고 대가리 속에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딱 올라셔가지고 주님 마음이 둔하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떡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일간 남은 걸 기억을 못하느냐? 내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인 사건을 너 기억을 못하냐? 내가 어찌 떡을 얘기하냐? 아이고, 그럼 뭐지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능히 끄집어내서 멘탈이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판단이란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이 성향이 사도 바울에게 변화받았지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못 봐주느냐면은 연약한 사람을 못 봐줘요. 왜 그걸 못해? 그걸 왜 못해? 왜? 자기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못해? 마음을 다해봐. 왜 못해? 뜻을 다해봐. 왜 못해? 너는 근데 왜 마음을 다하다 마냐? 너는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너는 왜 뜻을 다하다가 왜 마냐? 너는 어떻게 생겨먹길래 뜻을 다하다가 말아? 끝까지 가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뭐 그냥 믿다가 안 믿다가 집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많아. 이단에도 갔다가 들어왔다가 언제 또 왔냐? 언제 또 나갔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쓸데없는 뭐 종교 철학에 막 휩싸이고 헬라 철학에 휩싸여가지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막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목회하는 그 자체에 많아요. 예. 그렇게 많은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꼴배기 싫은 거야. 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꼴배기 싫은 거야. 믿음이 연약한 걸 다른 걸 바꾸면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만찬 이는 주님이 이는 내 살이니 너희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성만찬을 할 거 아니에요. 먹긴 먹으면서도 진짜까? 그래. 이 대가리들을 그냥 꼴을 못 보겠어.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이야. 호통을 치고 말이야.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는데 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나 했지. 우리는 예수님 못 봤어. 진짜 못 봐줘. 꼴배기 싫어. 언제나 잘한다냐? 그래, 못 봐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였어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지 애미가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고 외삼촌이 바나바잖아. 이 마가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청년 때
바나바 선생님하고 그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행 간다고 하니까 저도 껴주세요. 죽으라고 고생을 했네.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전도여행 때 뭐 어디 쉽겠어요. 아니 나 그냥 안 갈 거예요. 삼촌, 외삼촌. 바울 선생님한테 말하면 눈빛이 무서워서 말 못해. 죽어. 그렇게 여기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주의 지혜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저거 날카롭게 써. 그거를 못 본다니까 칼로 탁 잘라버렸어. 어이구 주여. 간다고? 너네 집으로 돌아간다고? 가라. 그러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느냐? 이런 생각은 따라오지 말아야 하거든요. 다시 올 때는 어렵다. 우리는 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가 뭔데 마음을 닫고 여는 권세를 왜 지가 가져? 주님이 가져야지. 주님이시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너 다시 온다고 해봐라. 내가 안 받는다. 나는 내 외삼촌이 아니야. 나는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목숨 버려서 그냥 선교여행이 나설 것이지 목숨 버리지도 않고 뭘 그냥 선교하겠다고 저기 흉내만 내냐? 그래놓고 이제 바나바하고는 같이 동행을 해요. 은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동행하는데 갑자기 또 좀 그 저기 사도 바울한테 버림받았었더니 징징징징 대고 그러고 있는 것을 누가 봤느냐면 베드로가 봤어요. 너 어찌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어찌 했더니 단칼에 잘려가지고 그저가 안 갇혔더니 그냥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저기 선교여행 가겠다가 단칼에 탁 잘라내버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갔다가 다시 오지 않는 놈을 뭐하러 데려가느냐 말이야. 젊은 여성이 말이야 패기도 없고 어쩌고. 아휴 사도 바울은 패기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고 이 마가는 패기가 없어서 걱정이고 참 나원 이거.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이 넓혀졌잖아요. 하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딱 삼아서 양육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양육해가지고 다시 가거라 이런 뜻으로 베드로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으면은 사도 바울한테 떨어진 모든 놈들은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양성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쓰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까지 깨뜨려 부서졌어요. 깨뜨려 부서져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다 하면서 잘 양육을 시켰어요. 양육을 시켜가지고 양육을 시키고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네 대가리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 지역서부터 패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종목이 뭐냐면 그냥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것이 일이야. 왜 맞느냐? 너 성질이 더럽잖아. 너 성질이 너무 날카롭잖아. 네가 완벽주의자냐? 너 완벽주의자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을 맞았으니 얼마나 많이 맞았대?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매를 맞긴 맞았지만 겨우 몇 대 맞은 거예요. 예? 그 몇 대 맞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옥에서 끌어냈잖아요. 맞으면 얼마나 많이 맞았다. 사도 바울은 아를 기록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맞은 사람인 줄 아냐? 뭐가 그게 자랑이라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을 두세 번을 맞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숱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데까지 막 집어넣고 밀어넣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냐면 예수님만 마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마음이 넓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한번 연결되는 구절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보세요. 어디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전 잘 찾아보면 있어요. 몇 장 안 넘기면 나와요. 내 성경책으로는 페이지 수가 잘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요 14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내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 권사님 댁에 교회 옆에 교회를 잠깐 다녔었나 봐요. 수요기도에 왔는데 그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 설교 듣고도 부흥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꼭 앉아. 여기 집사님은 거기 안 앉으면 지옥이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네. 참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영화관은 마귀의 소굴이라 해가지고 요즘 영화를 안 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TV는 마귀 상자이고 영화관은 마귀 소굴이고.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신문도 안 봤어요. 여러분들 나 그때 만났으면 골치 아픈 거야. 여러분들 완전히 대가리가 완전히 그냥 바리새인으로 딱 굴러가는 거예요. 예? 신문도 안 봤어요. 안식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켜가지고 신문도 안 봤어요. 라디오도 안 틀었어요. TV는 없어서 안 틀었고. 예? 혼자서 뭐 자취하고 있었는데 뭐 TV가 있었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서 TV를 보러 가야죠. 예. 목사님은 그래요. 12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러면서 그냥 새벽에서부터 12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도 꼭 12시까지 시켰어요. 금식기도 할 때. 그 금식기도를 할 때 사모님이 밤 12시에 콩나물국을 끓여놨어요. 먹으라고. 그런 교회에서 내가 자랐어요. 예? 보통 교회가 아니었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잘 경영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요거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우리 자매가 메시지 듣다가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건 죽는 거야. 자아 비판 받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움직이기 왜 움직여? 조는 사람은 그날은 완전히 그냥 자아 비판 받는 거야. 왜 졸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졸아?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는 왜 조느냐고 막 설교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졸리게 설교해서 졸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다시는 조는 사람 뭐라고 안 했다잖아요. 못 알아 뭐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 아 졸 만한 사정이 있어서 조는가 보다 생각하면 될 것이지. 그죠?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율법적인 그와 같은 교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었거든요. 그때 저를 만났으면 그냥 아마 우리 교회 부흥됐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한번 나왔다면 여러분 자리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빠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거기다 대고 뭘로 묶으면 가장 좋으냐면은 근데 이건 아주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뭘로 가르쳐주냐면 1,000번째로 딱 묶어가지고 그거 1,000번째 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고. 교회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예? 아이고 머리들도 좋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됐어요. 변화돼가지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여기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말이야. 얼마나 완벽주의에 속한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졌으면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으며. 사도 바울은요, 이전 날에는 힘이 없어 내버려.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차라리 강한 사람 데리고 쫙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아이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또 오래 참으라네. 이게 형제의 출발이거든요. 너는 어떻게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냐. 그런 이해를 하는 거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두들겨 맞고 자기도 사도 바울은요 약한 사람이야 말이지. 그래서 건강이 연약한 사람 이해를 못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약한 사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찌 그렇게 성경을 못 읽어요? 제가 눈이 좀 나빠서 눈 나쁘다고 그거 못 읽어? 그 돋보기 갖다 쓰고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혼내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나 만났으면 여러분 죽었어요. 성경 읽으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 집사님 성경 좀 읽어봐요. 네, 읽었잖아요.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틀리면서 읽어요. 그냥 이러면은 꼼짝을 못해요. 얼어붙어 가지고요. 절대적으로 내 말에 복종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성령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복종하는. 그렇게 교회 유지하잖아요. 부흥돼요. 한국 교회는 그래야 해. 그냥 조선 뺑이는 그냥 두들겨 패버려야 한다고 말하듯이 그런 것들이 막 통하는 막 그런 시대 상황이에요. 우리가 테니스를 치는데 이제 그 연대장이 저기 대대장급이 와가지고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브를 이렇게 딱 넣는다는 것이 서브 넣는 대로 가는 게 저쪽 다른 쪽으로 서브가 가면 이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갔다. 그래서 남탕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남탕으로 갔네 서브가 제대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갔다. 이게 남탕으로 갔다. 그랬더니 그 대대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그 말하면 부대에서 걸립니다. 남탕 이게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 젊은이들이 자기 수하에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탕 목사님 앞으로 이거 쓰시다 보면은 군대 가서 혹시 설교하시게 되면 그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자제해 주세요. 아이고 참 규모가 없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변하니까는 누가 생각났느냐면 자기가 딱 칼로 내쳤었던 마가가 생각난 거예요. 그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제 고통을 너무나 받은 것 가운데서 이제는 많이 늙었어요. 예. 늙으면 늙을수록 겉사람은 후패한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아주 잔인하던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 속에 사랑이 막 움터나오고 그러는데 이전날 생각해 보니까 마가를 자기가 그렇게 내쳤던 걸 생각해서 마가를 데려와라. 눈팅이 밤팅이 돼가지고 그냥 막 아파가지고 설교에다가 또 꽉 찌르면은 아이고 주여 제가 교만해서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몰골이 큰 사람이 마가를 데려오라. 이 겨울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사랑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얘기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사도 바울 속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섬기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막 입에서 막 저절로 막 나와요.
거기서부터 뭐가 싹 트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게 나오는. 예. 어떤 목사님은 막 그냥 가톨릭 교인을 잡아 먹으려고 그랬지. 나도 한때는 잡아 먹고 싶었었어요. 가톨릭 교인이 뭐 하는 짓들이 마리아한테 가서 왜 빌어? 어?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승천했어? 무슨 마리아가 승천을 다 해. 저것들이 다 지어낸 내용이거든요. 예?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신자로도 안 보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부분은 잘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성부성자와 성령을 시인을 해요. 예. 그렇건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 또 빗나가 버려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내가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가만두어라. 판단을 네가 하냐? 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진리를 거기까지 적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개신교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진리는 알아요. 아는데 가톨릭 교인보다도 못한 행실을 하잖아요. 그거 뭐 똑같은 거지. 뒤집어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건 뭐냐면 그 은밀한 것을 판단할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네가 네 눈으로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내 것이 왜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지옥이다. 이 사람 천당이다. 네가 뭐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 형제 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들의 꼭 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에 관해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 멍해를 그러면 내가 그 스님하고 어떻게 아는 저것이 돼가지고 식사한다. 그러면 그 귀신과도 그래 멍해를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친분 있는 사람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갖다가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교리화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조금 신신학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예? 무당도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데 스님도 변화되어서 예수 믿어요. 예. 그런 사람들 접점인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40년 동안 절에서 수행하고 수도했었던 사람인데 제가 40년 동안 수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가 남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40년 만에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까닭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열불나게 수행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잖아요. 이판승의 행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절 배치를 해줘요. 이렇게 딱 이 뇌물이 오간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믿었다. 네,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중들 믿지 말라고. 성철 스님이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조선일보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중들에게 속지 말라고. 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 믿기 성경책을 그 다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결단 내리고 내려가려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는 목사님이 이분에게 차비하고 저걸 이게 주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변화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선악간의 판단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록이 뭐냐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는 거 나와요. 네? 손님 대접하는. 이거 요즘은 손님 대접하기가 무섭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야.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여인숙. 그걸 개인적으로는 여인숙이라고 안 하죠. 개인 집에다가 무슨 여인숙이라고 그래? 예? 그 여관처럼 여행자가 머무는 숙박 시설이 여인숙인데 그때도 그렇게 비쌌다는 거예요. 예. 그때 고대 이거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인숙이 있었는데 비싸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리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사랑방을 따로 뒀어요. 사랑방을 둬가지고 나그네와 행인들을 대접을 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런 제목의 소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랑방을 따로 두는 그러니까 본가를 놔두고 사랑방을 두어서 나그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대접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을 많이 받은 후손들이 있어요. 저도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방 나그네와 행인들을 대접하니까 어쨌든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숙이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첫 번째가 유대인들의 이 세상에서 받는 복락 중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손님 대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병든 자를 찾아서 방문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처럼 천사가 오니까 저 사람이 천사인지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가 속히 가서 여기 계십시오 해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길 수 있도록 하고 속히 가가지고 송아지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대접하고 다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그분이 여호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쯤에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서 이삭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예언을 막 하는 거죠. 그 사건을 두고 뭐라 하느냐면은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기에 손님 대접하기를 거기 2절 말씀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라서 어렵기도 어렵지만은 저도 이게 이 전도 여행을 하러 이게 한 주간씩 지방을 내려가잖아요. 지방을 내려가 가지고 이제 아침에 좀 운동 좀 해보고 잠깐이라도 하고 와야겠다 해서 가잖아요. 텐시장에 가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뭐가 왔나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내가 손님 입장에서 있으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거꾸로 어떤 사람이 우리 여기 텐시장에 왔어요. 왔는데 못 보던 사람이거든요. 어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하는 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클럽이 아닌데 너 왜 떴냐 이 말이고, 두 번째로는 네가 어느 정도 실력 가지고 왔길래 여기까지 네가 라켓을 들고 들어올 정도 실력 가지냐. 그냥 바깥에서 벽치기나 하든지 그러지 왜 이게 코트에 들어오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유 저기 왔습니다. 이거 여행 따라 왔는데 이렇게 코트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거꾸로 지방에 내려갔을 때 상상을 해서 아유 그러면 여기 같이 쉬시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경계에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을 초자를 붙일까 중자를 붙일까 실력이 나은 사람을 붙일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 같이 경계에 있는 처럼 다 없어지고 아이고 언제 나오십시오. 올 때마다 오십시오.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성경에는 그러거든요. 예.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은 돌아갈 집이 없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수리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사업 관계로 여행하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사회복지와 선교를 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사랑방처럼 머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안식관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을 제가 체코에 가서 만났어요. 목사합창단에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체코 유럽을 넘어가게 됐는데 그 유럽의 지경을 넘어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체코까지 갔어. 그때 당시에 체코에 대우 자동차가 있었어요. 대우 자동차가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체코를 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은 뭘 생각했느냐면은 모든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하냐면 렌트를 합니다. 미국의 교회에 본 교회에 렌트를 한 달에 뭐 1,000불씩 준다든지 아니 2,000불씩 준다든지 이렇게 렌트를 2시간 쓰는데 그 렌트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개척들을 하고 막 그래요.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주님 체코에 가는데요. 체코에 가가지고 지금 선교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주님 제가 가가지고 렌트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체코에 있는 교회와 우리는 형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당히 쫓아가가지고 가방 하나, 룩세크 하나 메고 말해요. 선교사가 거기 가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님이나 당위원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누구냐 너? 그랬더니 나는 한국에서 와가지고 선교사로 여기 있다가 지금 체코에 한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회 설립을 하기 위해 온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선교사증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니까는 어찌 왔느냐고. 그 다른 사람들 렌트해가지고 건물 렌트해서 쓰는데 그런 것처럼 각설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당신네 교회와 한국 교회는 또 유럽 교회는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맞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죠 이랬잖아요. 형제라면은 내가 당신네 교회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거나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는 형제인데 렌트를 한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었었다고. 다들 거기서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렌트를 해가지고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당신네하고 우리 교회는 형제냐 아니냐 주 안에서 답변해라. 그러니까 형제입니다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교회 개척할 때 시간대를 달리해서 당신네 11시 교회 예배 드리지 않느냐. 나는 9시에 해서 여기서 교회 개척을 할 것이고 건물 이거 눈에 예배당을 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네 사무실을 좀 쓰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물값 어쩌고 그런 것들은 내주겠다. 은원을 해라. 딱 던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것은 이 유럽의 한국 선교사와 그다음에 선교사 역사와 그다음에 미국의 선교사 역사 속에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딱 던졌어요. 던지고 연락을 달라 했었더니 그 사람들이 당위를 열었어요. 어떤 조그마한 눈도 조그만하고 키도 조그만한 어떤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너희와 나는 주의 형제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니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거 쓰겠다고 그런다. 시간대를 달리해서. 그럼 렌트비를 얼마 준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렌트비 없다고 그런다. 형제 사이에 무슨 렌트비가 있느냐. 우리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서 맺은 형제 아니냐.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왜?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심사숙고의 의논을 한 끝에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 선교사의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9시 타임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9시 타임을 주면 그때 와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책상 한 군데라도 있어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세를 준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뭘 그것까지 세를 받냐. 그것도 뭐 그냥 전기도 다 그냥 9시간 되니까 와서 쓰라고 그러고 다 쓰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거의 거저로 거기서 막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거 거기서요. 예? 그 다음에 가만히 선교사가 생각해 보니까 종이 너무나도 낡은 걸 땡그랑 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종이.
그래가지고 제안하는 거죠. 너네 종이 너무 낡아가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무슨 종 소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 우리나라는 에밀레 종 같은 경우는 하면서 불교의 종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너네 다 그 찌그러진 종을 때리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뭐 아직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와가지고 그 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선교복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렌트비도 안 받고 그 교회에서 주의 형제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종값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종값 가지고 와가지고 종을 딱 세워놨으니 그 교회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이것을 세계 선교사 대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은퇴를 앞에 놔둔 사람인데 시도해봤느냐? 말해봤느냐? 렌트할 생각부터 먼저 했던 거 아니냐? 렌트할 생각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형제인 것을 말해본 적 있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속에서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렌트비를 2,000불, 3,000불, 막 5,000불 막 내고 그래요. 예. 근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러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런 선교사님이 원래 세계 선교부에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예. 오직 그냥 전설로 남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하르다. 예. 세 번째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동정해라.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도 몸이 있은즉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너희도 몸이 있은즉 고통당하는 사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억울하게 복음 전도하다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갇혀 있는 사람을 동정하라고 하느냐. 몸이 있은즉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철학사가 뭐가 있느냐면은 영혼 불매설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 복음서에 한꺼번에 더 뒤섞여가지고 몸과 물질은 다 사악하다라고 가르치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너희가 몸이 있은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혼인을 너희 귀히 여겨라 그랬거든요. 이 초대교회사의 유명한 신학자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영혼 불매설에 감동이 된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을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만 아는 것이 없어. 몸에서 다 자르면은 눈 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눈이 범죄하느냐? 오른눈 빼버려라. 어? 너희 오른팔이 범죄했느냐? 오른팔 찍어내버려라. 아니 왼다리가 범죄했느냐? 왼다리를 찍어내라. 그것이 율법인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장애인들이 다 돼가지고 이제 다 나와가지고 어찌 그랬대? 발이 범죄해가지고 발 잘랐습니다. 어찌 그랬대? 제가 타짜가 돼가지고 손 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히 그걸 원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으로 그래서 모든 몸과 육체와 이 물질이 전부 다 사악하다라고 보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여기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혼인을 귀하게 생각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로 5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겠지. 돈을 갖다가 악한 걸로 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게 되면 돈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예? 어느 정도로 유익하느냐면은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유익할 그것이 그 돈이라는 것이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중심의 정신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니까 그 다음에 과연 주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자세히 돈에 관한 철학에 관해서 내가 언젠가는 책을 쓸 건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되 심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런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심는 씨를 주시고 또한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겠죠.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 넘쳐나는 재물을 주시는 까닭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만족하는 일 속에서 만족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해서 그 그릇에 자기의 그냥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까지 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겨우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주님께서 심는 씨 주었더니 그 심는 씨까지 가지고 아예 먹어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할머니 집에서 클 때 보면은 할머니가 가을날 농사가 다 끝나면 스스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 처마 밑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옥수수도 이렇게 이것을 해가지고 처마 밑에 놓고 겨울이 지나가도 그걸 안 삶아 먹어요. 그래 뭐 어렸을 때는 그 뭐 먹을 것이 저거 하니까 또 거기 누워 보니까는 수수, 옥수수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 할머니 저기 먹을 거 있다. 그랬더니 뭘? 저기 조도 있고 소스도 있고 옥수수도 있네. 저거 삶아주세요. 그랬더니 땡! 이놈아. 아니 씨를 삶아 먹는 놈이 어딨어? 응? 아니 그 씨를 심어야 먹을 양식이 나올 거 아니냐.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든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것까지 삶아 먹으려고 하느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양식을 기본적으로 다 주시되 나머지 풍성한 것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싶어 하는 거란 이 중심에서 떠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잔에 소득이 되시도록 돈을 벌게 하신다고. 수입을 얻게 하신다고. 내 손에 수고를 복을 내리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과 주님이 주시는 재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규절을 봤으니까 우리 역대상 마지막 장 가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가 그죠? 또 주는 만유의 주제시가 되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열어놓으세요. 요거만한 거 가지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열어놓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어놓으세요. 주님은 크게 하심과 강대하심과 그다음에 또 영광과 이금이 주님께 속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제게도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믿으셔. 예? 그저 가난하게 살아야만이 복음에 합당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서 근심 없는 재물을 받는 것 주님의 뜻이에요.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가운데서 장관 재물을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열어놓으라고 열어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열어놓으라니까.
그걸 왜 닫은? 나는 여기까지만 주세요. 왜 네가 그래? 예? 주님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찾고 계셔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셔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수돗물이 콱콱콱 솟는데 거기다가 조그만한 종지기 같은 그릇을 갖다가 팍 틀어보세요. 넘쳐가지고 어쩔 감당을 못해. 예. 여러분들 믿음이라도 준비하시.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 이리 나와봐라. 바닷가에 모래를 헤아릴 수 있느냐? 없나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 자기 자신의 몸을 믿었나? 예?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처리가 안 돼서 그러냐면 탐욕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과 내 속에 탐욕이 있어요. 아 저는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줘봐야 알아. 예? 탐욕이 왜 없어? 있어요. 예. 저는 주기를 워낙 잘한다. 아이고 주기를 잘한다고? 줘봐가지고 다뤄봐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저 이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사는 걸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어라. 예. 왜 네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 예? 왜 네 자신의 어떤 그 사고와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어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충만한 것들을 위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형제 사랑도 가능하게 하시고 손님 대접을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혼인을 귀중히 여기거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